좀 슬픈 얘기, 아픈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국교회나 제가 있는 이민교회나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욱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합동측, 통합측 장로교단인데 저희 성결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교단의 30%의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1명, 2명 있는 교회를 다 합치면 거의 반수에 가까운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태어났고요.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30년 전 여기를 떠날 때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아이들이 그득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성경학교 하면 여기 가득 차서. 그죠? 예. 제가 교육부 섬길 때 같이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그때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점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모두 잃어버리냐, 아니면 새롭게 하느냐.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89년이라는 순천중앙교회 교회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무도 없다고 해보십시오.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세대에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각성을 함께 깨닫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교회 학교의 몰락을 바라보는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고 교회 학교를 새롭게 하는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우는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 사역자, 교육자, 교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는 그런 환경이 돼야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우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우리 아이 예절 바른 반듯한 아이로 성장하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착각이에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매일매일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 손주들의 신앙교육, 누구의 책임이죠? 아이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제가 성경 본문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자란 교회,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 저희 친척분들 출석하는 교회, 저의 어릴 때를 다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너무 도전적이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막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삶의 방법과 인생 지침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스크린에서 나오지만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않으시고요, 열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웃으시네. 자, 6장 6절부터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장 잘 지킨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성경, 물론 그들은 구약만 믿지만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는데요. 토라하고 그들의 신앙교육서인 탈무드,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난 4,000년 동안 자기 자녀들을 스스로 양육하고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뭐 하나라는 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지만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들은, 저희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 영상은 한국 EBS 교육방송에서 뉴욕에 있는 한 회당에서 매주 토요일 날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들의 탈무드와 토라를 교육하는 현장들을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 영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자기 시간을 헌신해서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데리고 스스로 자기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서도 교육하는 건 일주일에 2-3번씩도 아이가 1:1로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아이들 데리고 공부하자?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 아버지한테 배웠고 아버지도 그 아버지한테 배웠고 얼마 동안요? 지난 4,000년 동안.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지는 않지만 이 방법론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오늘 3가지 대지를 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가지고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가정에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와하유라는 단어로요, 영어로 얘기하면 shall be, become, 한국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해서 become, 이렇게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적용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은지 교회를 다닌지 얼마 되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매일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대답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 이상 내 스스로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지금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허상의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껍데기 신앙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3부예배 많이 오셨는데요. 나는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다 됐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주일 설교를 듣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잘 준비하셔서 쏟아내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총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삶 현장에서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가는 강론을 하나님께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개신교로 거듭나서 지난 시간 동안 내려온 개신교 후손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그 시대에는 성경 한 권이요, 한 도시에 있을까 말까 했고요, 그 가격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7만 불이었습니다. 사제들도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라틴어를 배운 사람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을 자국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중세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들이 깨달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립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꾸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말씀 가운데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원바디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훈련하냐면, 하루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내일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 아무도 안 읽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몇 시에 할 것인가? 새벽 기도 이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전에 할 것인가? 직장인이라면 점심때 잠깐 할 것인가?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둘째,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일 언제 읽어야지.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을 어떤 성경 교재든지 성경만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정하세요. 일정량의 본문을. 쭉 읽으시고 난 다음에 몇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절을 택하세요. 그 성경 전체를 하루 종일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한 절을 택해서 그 한 절을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내가 묵상했다면 한 절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자가 되셨지? 지금 되시고 계시지? 앞으로 되실 거지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었습니다. 삼키고 바로 소화하나요? 아니에요. 위가 4개니까 꺼내와서 되새김질을 하죠. 똑같은 영적 되새김질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한 절을 택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곱씹어보는 게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곱씹어야 하나님께 앞에 성경을 기준으로 한 질문이 생기고요. 그런 바른 질문을 해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삶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상은 첫째, 이 지성, 내 이성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성경 프로그램 많잖아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전체를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는 뭐예요?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알아서 목자가 되시는구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내가 어려울 때도 그 상황들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구나. 감동.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제가 순종하며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제가 오늘도 하루 삶의 현장에 순종하겠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셋째, 의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전체적인 묵상이 돼야 내가 말씀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들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듣는 거, 물론 설교 방송을 듣고 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읽고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내가 becoming,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번 주에, 이번 달에 할 일과 선택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는다는 표현보다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말씀을 먹는다. 여러분 다 식사하고 오셨죠? 금식하셨어요? 금식에서 얼굴이 더 밝으신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점심을 또 드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도 드시잖아요. 이 얘기는 아무도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자동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권면하고 약속하고 서약하고 했는데도 왜 이걸 피기가 어려울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먹어야 하는 표현은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내 육체가 건강해서 살아가듯이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얼마나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죠. 네. 성경은 과식해도 괜찮다, 괜찮지 않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화제가 필요 없습니다. 과식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완전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밥을 먹듯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은 거를 자랑해야 될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밥 먹은 거 자랑하나요? 어디 나가서? 오늘 저 한 끼 먹었습니다. 3끼 먹었습니다. 아니죠. 제가 예전에 어디 만났는데 명함을 주시는데 성경 20독 완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랑할 게 아닌데 성경은, 그죠? 성경은 당연히 먹는 거고요. 먹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막 40일씩 금식하고도 자랑하잖아요. 겉돈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누굴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새기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한글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두 동사로 표현됐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워신 나탄이라는 한 단어인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sharpen, 한국말로 날카롭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서 WHET라는 whet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하면 자극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자극하고 격려하는데 왜, 뭘 위해서? 아이들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날카롭게 성경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확고하게 잡도록 선명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격려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을 삼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날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반영됐던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있죠? 제임스 정명석과 다른 이단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저도 굉장히 샤킹했어요, 보면서. 근데 보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많은 지성인들이, 저 많은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왜 저런 이단에 빠졌을까? 여러분, 딱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확고하게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준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해서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영적인 자립이 스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교주와 리더와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과 신을 통해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사단의 뱀의 형상을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뭘로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지 않니? 그죠? 지금 표현을 하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와가 뭐라 그러죠? 따먹으면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했습니다. 자, 이단들과 사단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옵니다.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덥석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비진리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교리에 노하고 세상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가짜 지폐와 진짜 지폐를 가리는 훈련들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가 많으니까. 여러분, 근데 위조 지폐가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다양한 모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일일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뭐만 해요? 진짜 지폐만 열심히 하루 종일 묵상케 합니다. 하루 종일 보게 해요. 진짜요. 진짜를 하루 종일 보면 어떻게 해요? 가짜 돈은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명품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뭐만 봐요? 명품만 봅니다. 그러면 가짜를 들고 오는 분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저거는 가짜야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진품만 하루 종일 봤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진품만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읽으면 가짜의 논리와 진리가 삶 가운데 오면 어떻게 해요? 금방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더욱더욱 세상적이고 더욱더 혼탁해 있습니다. 한국도 그럴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학교들의 화장실에 남성, 여성 이게 구별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탁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스스로 선택해서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독려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샤프하게, 날카롭게, 선명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얘기는 뭐예요?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꾸준히.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만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주일학교에서 하는 이것은 잠깐 아이들에게 머물고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가 가정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평신도고 신학도 공부 안 했고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이라는 한 장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내가 한 절을 택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놓고 여러분 명절 때도 좋고 평상시에도 좋고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한 장의 본문을 같이 읽고 가정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절을 선택합니다. 아빠도 선택하고 엄마도 선택하고 할머니도 선택하고 할아버지도 선택하고 자녀들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부터 내가 이 한 절을 왜 선택했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처음 나누고 아이들한테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얘기할 때 중간에 말을 자르지 마세요. 우리는요 아이들 얘기하면 너 왜 그거 선택했어? 왜 그렇게 했어?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순간 아이들은요 입을 닫습니다. 얘기하기 싫어해요. 또 얘기해. 이렇게 됩니다. 그랬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너는 어떤 마음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앞으로? 그런 얘기를 자꾸 질문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게끔 만드세요.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과의 가정예배 형식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10% 20%로 줄이시고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부모님과 함께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어릴 때, 저희 아들도 여기 지금 참석했는데, 예배에.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식당에 가면 아이들한테 뭘 주죠? 요즘은? 게임기, 전화기 주면서, 야, 너는 조용히 해. 엄마 아빠 편하게 밥 먹게. 그러면 대화는 단절이에요. 식사할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같이 얘기하고, 이 식사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신앙관, 인격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이 묵상하고 요즘 지내왔던 생각들을 나누고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 했는데 참 안 돼. 이렇게 안 돼.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묻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던데 꼰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서 입은 많이 줄이시고 많이 들으십시오. 부모의 생각을 나누면서 자녀들의 심정에 말씀을 조금씩 심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자, 여러분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뭐가 기대해야 될까요? 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씨앗을 여러분 자녀에게 뿌리면 뭐가 기대돼요? 열매가 그 자녀들의 삶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뭐가 기대돼요? 그 아이들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씨앗을 하나도 안 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천대 만배의 축복을 날강도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 그죠? 예? 하나님이 너 참 염치도 없다. 뭐 심지도 않고 뭘 기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심었으면 기대하는 게 있을 거고요. 심지 않았으면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심으시면 돼요. 여러분 생명이 심겨진 인생 심은 대로 걷게 됩니다. 열심히 생명의 씨앗을 뿌린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18세기 초 종교개혁 운동의 때문에 핍박당했던 체코에 있던 한 공동체가 도망 다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의 한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을의 이름을 헤른후트라고 정했습니다. 헤른후트는 독일어로 주님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게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올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가는 것이 그들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랑생활하다 한 공동체를 만나면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1728년 5월 3일에 이른 헤르누트에 새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 시작했냐면 그들이 도망자로 나와서 한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아야 공동체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암 구하지 않습니까? 암호를 만들었는데 그 암호를 성경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 성경 정해서 어린 세대부터 자녀들까지 이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절씩 4년, 6년, 8년 흐르면서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0년 동안 그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야 될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과 무엇이 더 좋은 선택입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선명하게 새롭게 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세미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죠? 세미나는 1시간도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몇 분만 아멘 하시는데.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자, 성경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하라는데요. 자, 손에 하라는 것은, 손은 자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라. 두 번째, 미간이 어디죠? 미간은 눈과 눈 사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과 눈 사이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 모든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바라봐라. 또 미간은요, 이 브레인, 머리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걸러내라. 그 다음에 문설주죠. 문설주는 집 문이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라. 바깥문은 뭐죠? 내가 집 앞 나갔을 때 삶의 현장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밖에서, 집 밖에서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실천하는 걸 통해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바라보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두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부모가 살아내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뭘 보고 배우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즉,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자녀들은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중에 우리 애들은 말 정말 더럽게 안 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릴 때 참 말 잘 들었는데. 여러분,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능력이 없어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커면서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니까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70에서 80% 아이들이요,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왠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신앙적인 모습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거룩한데 집과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얼굴을 갖고 사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런 이중적인 하나님 믿는 거는 나는 안 할 거야. 스스로 결정이 될 때 거기를 떠납니다. 여러분, 말은 반드시 행동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 내 말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그 남쪽, 마드리드 남쪽 72km 지점에 가면 고도 톨레로다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알카자즈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요, 1936년 스페인 내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좌파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공화파와 프랑코를 중심으로 한 민족파 간의 최대의 격전지였습니다. 병력과 무기 등에서 월등한 공화파가 당연히 모든 면에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알카자르 성 안에 완전히 포위당한 민족파는요, 전원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들의 리더였던, 탁월한 리더였던 모스카르도 대령의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 항복은커녕 무려 70일 동안 이 성 안에서 하루 한 끼를 먹어가며 버티고 결사항전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무릅쓰고 대응하자 성의 함락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밖에 있는 공화파 지휘관이요, 마침 성 밖에 살고 있던 성 안의 최고의 지도자 모스카르도 대령의 아들 루이스를 인질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스카르도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5분 내로 항복하지 않으면 내 아들을 죽이겠다. 최후 통첩합니다. 그리고 아들 루이스를 확인할 겸 전화를 바꿔줍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모스카르도 대령이 그래, 얘야 어떠니? 아들 루이스,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투항하지 않으면 저를 총살시키겠대요. 모스카르도 대령, 그럼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거라. 그리고 스페인 만세를 힘차게 외치고 애국자답게 죽거라. 아들 루이스, 아버지, 저의 마지막 힘찬 키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모스카르도 대령, 루이스야, 나도 이별의 키스를 너에게 보낸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들 부자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루이스는 아버지의 말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당당하게 스페인 만세를 부르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의연한 루이스의 죽음을 계기로 전세는 역전되어 성 안에 갇혔던 민족파가 대승을 거두게 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아버지 모스카르도의 삶이 아들 루이스가 보기에 형편없었다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쫓아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적군에 투항하여 변절자가 됐거나 목숨을 구걸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루이스가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당당하고 장렬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존경하였기 때문이고, 그 바탕에는 아버지인 모스카르도 대령의 평소의 삶이 아들 루이스가 보기에 신뢰할 만한 분임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아들이 흔들림 없이 최후를 맞을 수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말은 그의 아버지의 삶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모스카르도 대령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조골교회 만세를 외치며 죽음의 길을 택하라고 하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대답은 그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좇으며 그 말씀대로 최선을 살았다면 아이들은 여러분의 말을 따를 것이지만, 진리와 무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백해무익한 삶을 살았다면 아이들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무게는 말의 무게로 가름됩니다. 말의 무게는 당사자의 삶의 경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내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에요. 그동안 진리를 떠나 먼지만큼이나 가볍게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0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음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거를 지켜서 행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이것으로 자녀들, 손주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길러내겠습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읽기를 결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품으며 영적인 자립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스스로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도록 여러분 애써 싸워가십시오. 둘째, 지속적으로 자녀들과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의 식탁 나눔 통해서 자녀들을 권면하고 말씀의 기준을 확고하게 붙잡도록 도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자녀들의 신앙교육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려도 학교의 교사가 되려도 일정한 교육 수료를 받고 공인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자격증 없이 준비 없이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결단을 부분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